안녕하십니까. 이 근래에 제일 큰 뉴스 같아요. 터키 지진이 큰 뉴스가 됐는데 또 며칠 전에 또 저희들 관심을 갖는 뉴스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성도님들이 다 관심을 가지시는 건 아닐 것 같고 제가 이제 관심을 좀 가졌던 거는 이제 주님이 오심이 가까웠다고 느낄 만한 그런 뉴스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이제 요즘 챗봇이라고 많이 좀 쓰시죠. 그런데 챗 GPT라는 그런 뭐 미국에서 일론 머스크가 투자했다가 이제 상업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니까 이제 자기가 발을 빼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투자를 해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아마 우리가 처음에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또 인터넷을 사용할 때 그때보다 오히려 더 획기적인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아직 뭐 사용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환경이 조성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로마가 세계를 제패를 하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를 통해서 이제 여러 세계에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이제 성도님들 다 휴거가 된다고 믿으시죠? 휴거가 되면은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되는데 그것이 갑자기 어느 날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서서히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역사를 크게 하시듯이 그와 비슷하게 큰 일을 이루어가는 그 사단의 계획이 이제 착착 진행돼 간다라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미 연초나 연말은 지났지만은 이제 연말 연시가 되면은 또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 계획도 이렇게 세우고 뭐 또 기대도 갖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여태 이제 저희들이 만 나이가 있고 한국 나이가 있었잖아요. 이제 쉽게 말해서 한국 나이는 떡국 나이죠. 떡국 한 그릇 먹으면 한 살 더 먹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 올해부터는 만 나이 그러니까 떡국 나이 한국 나이가 아니라 자기 생일로 기준점을 해서 이제 한 살을 이렇게 나이를 먹게 되는 거기서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은 거기에 부여되는 일들이 또 많이 있겠죠. 제가 65살이 되니까 기대를 갖게 됐어요. 무슨 혜택이 많이 주어지더라고요. 뭐 고궁에 가는 것도 공짜로 갈 수 있고 또 서울 같은 데서 지하철 타면은 그것도 공짜고 또 임플란트를 하면은 70%인가 그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여러 가지가 한 몇십 가지가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제 그런 걸 기대를 이제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어간다는 것은 참
그렇게 유쾌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좀 연약한 부분 또 아프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마음적으로는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그런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기대가 없으면 그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고 또 내일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지루하고 좀 불행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하면서 이제 연말 연시를 이렇게 잠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작년 11월 달에 제가 민주노총에서 서울에서 큰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제가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그때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코로나는 낫는데 그 후유증이 좀 남아가지고 1월 달까지 좀 힘들었습니다. 지난달까지 밤에 되면은 이제 폐가 좀 이상이 생겼는지 어쨌든 기침이 많이 나고 낮에는 이제 밤에 기침하다 보니까 낮에는 또 좀 피곤하고 또 뭐 일하는데 좀 지장도 있고 어렵고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그래도 우리가 또 기대를 갖고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되고 내가 지난 한 해를 잘 살았나 그런 또 반성도 하고 또 앞으로는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서의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제 이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나눠 주시는 각 지파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나눠 주시는 땅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라 이제 앞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들어가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된 것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또 올 한 해도 또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켜주시기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이제 그런 바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요즘 그 세대 간에 좀 갈등이 있다고들 이제 듣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에 우리 앞에 주님 앞에서 헌신하셨던 그런 그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을 또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분들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잘 사셨으며 어떻게 본을 보였는지 한번 기억을 하게 되고 또 우리에게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고쳐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가만히 서서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또 살아가고 주님이 언제까지 머무르게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 삶의 길 한가운데 서서 우리가 한번 그 선한 길이 어딘지, 선한 일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고 마음에 좀 새겨야 되지 않겠나.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선한 그 길, 그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분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떤 그 삶을 살아야 될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올해는 무슨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고 교훈을 삼고 또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믿음의 선배들이나 선진들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이라든지 또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져야 되겠고 이제 그런데 성경을 이제 지금 작년까지 저희가 이제 그 큐티를 하면서 신구약 뭐 작년에는 신약만 했는데 그래서 이제 큐티만 하다 보니까 매일 물론 이제 그것도 중요한데 제가 이제 또 스스로 말씀을 보고 또 새로운 그런 그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보는 우리가 그 잘 안 보는 성경이 있죠. 조금 어렵게 느끼는 성경. 구약에서는 물론 이제 저보다 성경을 많이 보시고 또 영적으로 신실한 그런 분들이 성도님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제게는 이제 욥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약 성경에서 아가서가 좀 어려운 성경이죠.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요한계시록이 조금 이제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아가서를 보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짧기 때문에 성경이 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번이나 읽었나? 근데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뭐 아무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아무튼 그래도 봐야 되겠고 또 보면은 분명 저희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아가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가서를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아가서. 이 아가서 이제 물론 그 개요는 다 잘 아실 거예요. 이 성경이 기록된 연도는 지금부터 한 약 3,000년 전에 기록된 것이죠. 970 BC 960년 경에 이렇게 기록이 된 그런 말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냥 우리 성경 이 개역 성경에서는 그냥 아가로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서 보면은 노래 중에 노래다. 노래 중에 노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기록하신 이가 솔로몬인데, 그래서 솔로몬의 아가라 1절에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중에 노래 또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열왕기 상 4장 32절에 보면은 1005편의 그 노래를 졌다라고 나옵니다. 그 1005편의 노래 중에 가장 뛰어난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이렇게 꼽고 있는 그런 그 아가서인데, 근데 저희들은 이 아가서를 접근하기를 조금 꺼려하고 힘들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가서 그 남녀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그런 노래인데, 조금 그 접근하기 어려운 거는 아주 우리가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남녀 간의 어떤 사랑뿐만 아니라 이 성적인 부분까지도 이렇게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그것을 또 이렇게 우리 문화에서,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걸 이야기하는 게 조금 힘든 부분이 없지 않나 있다라고 이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뭐 젊은 그 전문 설교자도 아니고, 또 이거를 그 말씀을 뭐 강의 형식으로 또 막 그렇게 깊이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읽으면서 느낀 바대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제가 뭐 물론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한 부분이 있겠는데, 이 아가서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다는 모르겠지만은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그 아가서는 솔로몬이 왕되기 초기에 왕 되면서 초기에 기록한 그런 시편이다, 그런 노래다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말년에 이제 여러 가지 일을 겪고 말년에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을 마음에 이루지 못한 사랑을 마음에 두고 노래로 죽기 전에 표현한 그런 시다. 이제 이런 분도 있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걸 제가 보니까는 초기에 이렇게 기록한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왜 그러냐면 아가서 3장 6절에 보면은 그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게 제가 정확히 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제가 본 바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느낀 바대로 3장 6절에 아 7절이군요.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에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솔로몬이 그 1000명의 후궁을 두고 그런 그 삶을 살았는데, 여기서는 용사 중 60명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6장 8절에 보면은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왕비가 6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그렇게 막 그 후궁을 막 1000명씩 둘 정도로 그렇게 왕성했던 그런 시기에 한 것이 아니라 초기에 기록하지 않았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영화나 뭐 드라마를 만들었을 때 정말 낯부끄럽거나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어떤 분들은 그거를 예술로 승화시켜서 이렇게 보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들은 또 그것을 외설로 이렇게 잘못 또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 말씀은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단순하게 하나님과 나와 또 하나님과 교회의 이 순전한 사랑, 순수한 사랑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면서 그렇게 보고 그렇게 하면은 무리가 없이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이제 한번 보겠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걸 이제 웨딩 스토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성경 전체가 또 어떻게 보면 웨딩 스토리이기도 하고 근데 그것보다 웨딩 스토리는 남녀간에 이 결혼하는 그 장면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로는 웨딩 스토리인데 이 성경 전체로 놓고 보면은 가족 그냥 가정이 초기서부터 좀 망라해서 전체적인 한 가정이 이루어진다면 시작부터 끝까지를 성경에서 이제 이야기하죠. 제일 처음에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가정을 형성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가장 첫 번째 보이셨던 표적 그 기적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로 보여주셨던 그 표적이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시작이 되고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 세상에 있는 이제 모든 것들이 마감하고 끝나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시작되면서 다시 새로운 그런 그 하나님의 가정이 또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딸, 또 예루살렘의 딸, 혹은 아내로 여자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신약에 넘으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족 개념으로 형제 자매로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맏아들이 되셨고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가 되시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신부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 가정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사랑을 나누고 어떻게 형성이 돼서 이루어가고 어떻게 맺는지에 대해서 이 성경 전체가 그런 스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함축해서 아가서를 이렇게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우선 2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그 2장에서 2장 1절에 나는 사륜을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이 말씀은 이해가 되세요? 누가 여자가 했어요? 남자가 했어요?
이렇게 남녀가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는 말씀인데 어디까지가 남자가 했고 어디까지가 여자가 했고 이게 참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야만 이게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1절은 이제 이 제목이 되겠고 2절에서부터 보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게 누가 누구에게 남자가 했는지 여자가 했는지 이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잘 표현이 되는데 이게 여자가 7절까지는 여자가 이제 노래하는 거예요. 여자가 이게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게 옛날에 제가 청년 때인가 가수 하춘하라고 아시죠? 영감하면서 막 부르는 노래, 남녀가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노래,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형식으로 이 노래가 지어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2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여자가 이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노래이고, 8절에서 11절까지는 남자가 또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12절에서 14절까지는 여자가 이렇게 또 노래하는 거고 또 15절엔 남자가 그래서 이 길이가 어떤 거는 한마디로 끝나고 어떤 거는 막 길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이제 여자가 솔로몬을 이제 만난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이 배경이 동산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이제 나누게 되는데 여기 보면 각종 꽃이 많이 나오죠. 고베라도 나오고 백합화도 나오고 여러 가지 꽃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향기름도 여러 가지 몰약도 나오고 그런 여러 가지 꽃 또 짐승 노루 사슴 비둘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아름다운 동산에서 아름다운 남녀가 이제 사랑을 나누는 그런 노래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내게 다가오고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사랑. 근데 이것이 이제 언제부터 시작됐냐라고 그거는 이야기가 좀 어려운데 내가 처음 만나서 주님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거나 내게 복음이 전해져서 내 마음에 이 주님의 구원의 이 큰 확신이 터치가 됐을 때 그런 그런 기쁨을 이제 갖고 표현하면은 맞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이 솔로몬을 봤어요. 포도원에 이제 왔는데 이 솔로몬 왕이 포도원에 들러서 가다가 이 포도원에 있는 여자를 봤는데 굉장히 아름답게 본 거예요. 그 여자의 이름이 술람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6장에 보면 그래서 이제 등장 인물이 솔로몬 왕이 나오고 술람이 여자가 나오고 또 예루살렘 여자들이 나오고 또 여자의 오빠들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 하여간 좀 복잡한데 근데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또 우리는 또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근데 이제 이게 옛날 구약 시대에는 이것을 하나님이 유대인을 사랑한
어떤 그런 사랑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이해를 했고, 이제 근래에 와서는 이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그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은 이 유대인들은 아가서, 룻기, 에가 또 그 전도서 에스더 이 다섯 권을 묶어서 메길로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그 다섯 권의 책을 묶어서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다섯 권의 책마다 중요한 절기에 그 책을 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었고, 오순절, 7절에서는 룻기를 중요한 절기마다 이렇게 읽었고, 또 에레미야에가는 아비벌 9일에 예루살렘이 파괴된 그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 이것을 이제 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전도서는 장막절에 전도서를 읽게 되었고, 에스더서는 불임절에 이렇게 에스더서를 계속 이제 읽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 절기를 오면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들이 그 절기를 보냈다고, 여기 아가서 우리가 아가서 그 말씀을 핸드폰 갖고 계신 분 다 가지고 계시죠? 그 핸드폰에 보면은 아가서 그 찾아보시면 이제 거기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름다운 그런 그 정원에서 사랑을 나누는, 그래서 수소나 백합화 또 뭐 고벨화, 사과, 포도, 석류 이런 여러 가지 실과가 나오는데, 그건 이제 뒷장에 가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과의 맺어진 그런 사랑의 관계에서 아직 주님을 잘은 모르지만은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여인이 솔로몬을 보고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포도주보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구나. 이것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은 내게 입맞춰 주기를 원합니다. 참 표현하기가 좀 부끄러운 그런 표현이지만은 아무튼 간절한 사랑, 무엇인가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없지만은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간 그런 그 아름다운, 그러니까 눈에 그야말로 불꽃이 튀어가지고, 저는 그런 사랑을 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그 주님과 이 성도의 맺어진 순간을 그렇게 표현을 해서 이런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주님의 향기, 이가 그 십자가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향기.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이 향기름이 거룩하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많이 쓰여졌습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이제 이 향기름을 제조하는
그런 제조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향기름을 발라서 모든 물건을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는 그런 그 기름인데 이 향기름을 그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름을 바른 그런 그 성도로서 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런 그 향기름 거룩한 향기름을 바른 것 같이 그런 향내를 풍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향취가 나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 그 향기름이 잘못 사용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전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든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안취하게 만드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향취가 나고 거룩하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죽은 파리가 실질적으로는 파리 한 마리가 향기름에 들어간다고 해서 향취가 없어지거나 뭐 사라질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거룩함이 제거가 되고 주님의 향기가 제대로 발산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올바른 그런 향기름으로 드려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도서 9장 8절에도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물론 주님께서 계실 때에 마리아가 부은 그 향기름 그 값어치가 엄청난 말할 수 없는 값어치를 갖고 있는 그 향기름을 다 옥합을 깨뜨려서 부은 것 같이 되었지만 이제는 역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향기름의 역할을 이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향취 아주 그립고 아름다운 그런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 향취를 그리워하고 또 닮아가는 그러한 그 기도의 삶을 요구하지 않는가. 4절에서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이것은 여자가 요청하는 거예요. 왕에게 나를 당신의 왕궁으로 당신의 방으로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내 사랑 포도주보다 즐거운 그래서 나를 그리로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요청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을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계속해서 내가 비록 거무나, 그러니까 이 계달의 장막은 이게 그 유목민들이 계속 옮겨 다니면서 폈다 접었다 하는 그런 장막인데 여기서 표현하는 이 계달의 장막은 그야말로 아주 오래되고 낡고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어서 시커먼 그런 이제 그 장막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이 여인이 굉장히 남보기에 볼품없는 거예요. 얼굴도 시커멓고 이 계달의 장막처럼 다른 사람이 보기에 계달이 막 꼬질꼬질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을지라도 나는 이 솔로몬이 아름답게 보기 때문에 내 모습은 비록 연약해 보이고 비굴해 보이는 것 같고 좀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나를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 나를 주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고 귀히 보시고 존중히 여겨주시는 분이신가. 이제 그런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솔로몬이 갖고 있는 그 아름다운 휘장, 그것처럼 이 여인을 보고 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여인인 것 같습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여기서 동일하게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하다. 그리고 아마 여기서 보면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오빠들인데 내 어머니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 오빠가 굉장히 꼴보기 싫은 그런 오빠들인가 봐요. 그리고 친오빠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러니까는 내 오빠들이다 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다르든지 뭐 하여간 뭐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왜 그렇게 표현을 했냐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다. 그러니까 그 오빠들이 그 어머니의 아들들이 이 여자를 갖다가 자기 그러니까는 그 오빠들의 포도원 지기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햇볕에 쬐어서 검고 또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으면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정작 오빠들의 포도원을 지키다 보니까 내 포도원은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얼굴이 검고 얼마나 이 고난과 고통과 땡볕에서 그 어려움을 겪어가며 그러나 그 자기는 실망하지 않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고통, 고난과 온갖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런 비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여인은 그 사랑하는 그 왕을 계속 마음에 두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을 때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정오에 쉬게 하는 곳, 그것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이제 유목민들, 양치는 사람들은 양을 치다가 정오에 이제 잠시 쉬면서 식사도 하고 또 만나서 담소도 하고 그러는데 어디 갔는지 이 여인이 계속 요청을 하는 거예요. 가르쳐달라, 내가 가고 싶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하는 말씀을 이어가는데 이 5장에서 보면은 조금 이제 사이가 좀 소원해지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6장, 7장, 8장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 사랑이 완성되어져서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그런 사랑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완전한 것이고 우리도가 그 완전한 사랑을 쫓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이렇게 한 해를 또 살아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서 잠시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10절입니다.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고 또 이제 시간이 제가 없기 때문에 이 아가서의 가장 핵심적인 그 말씀은 내용은 6장 3절에 있습니다. 아가서 6장 3절을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렇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내가 누구의 소유이냐? 또 나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이냐? 그걸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내게 주님 앞에 속하였고 또 주님이 내게 속해서 이 사랑은 영원히 그 누구도 변개시킬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요구하시지 않겠나. 마지막으로 8장 아가서 8장 이 사랑의 강렬함이 어떠한지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런 사랑 죽음같이 강하고 이런 사랑을
주님을 향해서 하시든 아니면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하시든 이런 사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부분은 6절 부분은 8장 6절은 여자가 노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8장에 와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부부의 사랑이 이렇게 완성되어져서 이렇게 들여갑니다. 그래서 좀 4장에 가면 너무 적나라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자 개인적으로 보시고 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1장만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제가 뭐 영적으로 깊이 있게 이렇게 한 것은 뭐 깨달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그냥 연초에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받아들이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